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예언과 성소 1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의 내용은 다니엘 11장의 전반부 2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북방왕이 남방왕인 프톨레미 왕조의 충돌로 시작된 역사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방왕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서 로마에서 교황권으로 바꾸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제 25절부터 오늘 39절까지를 공부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제 북방왕으로 등장한 교황권, 우리가 이 재림교회는 1260년의 기간 538년부터 1798년의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1260년 기간이 크게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앞서서 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5절부터 30절은 이제 교황권의 본격적인 이제 활약이 시작된 7세기부터 약 13세기 동안에 있는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 물론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은 그 이후에 14, 15, 16, 17세기로 계속 넘어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게 다니엘 11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시고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절부터 35절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제 서유럽 안에서 출현한 신교와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구교의 충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은 이제 유럽이 새로운 과학과 이제 지식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낙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세상,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세상을 이루어 보려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그래서 18세기부터 이루어지는 무신론으로 무장된 자들이 드디어 세력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 11장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다니엘 11장 전반이 사실 난해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난해한 지점이 저는 이 25절부터 30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북방왕이 다시 이 남방왕, 이제는 셀루쿠스 왕조는 아니죠. 프톨레미 왕조가 아니죠. 남방왕은 이미 시간이 약 7, 800년 흐른 뒤니까 이때 북방왕이 큰 세력을 동원하여 남방왕을 치는 이 두 세력의 전쟁은 무엇을 설명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이 전부 거짓에 기초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거짓과 모략을 베풀어 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남방과 북방의 이 전쟁에서 승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방왕은 이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것이 여기에 28절에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남방왕 전쟁이 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데는 깃김의 배들이 등장하면서 이 전쟁이, 남방 북방의 전쟁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줄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14세기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난날에 이미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잘 그것을 살펴보면 이 내용에 걸맞는 그러한 한 세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AD 6세기에 이제 유럽의 서편은 서유럽 민족국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교황권이 다스리는 교황권이 이제 세력을 가져서 초기 세력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열불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동편에는 동로마 제국 이곳이 6세기에는 가장 힘이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동편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재편되어 있는데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 이 실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당시에 장사꾼들이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나간 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홍해를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창설한 마호멧이 바로 이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설에 의하면 마호멧이 이 지역을 계속 장사하면서 지중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미 지중해 북쪽에는 뭡니까? 기독교가 카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요. 그리고 동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를 자기들의 세계에서 세계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마호멧은 거기서 들려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톨릭 교회를 세우셨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접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동굴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알라 신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호멧의 이슬람 창설은요,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거대한 세력으로 여러분 여기 바로 지중해 남편에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세웁니다. 이슬람 제국은 신속하게요 유럽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여기에 뭡니까 이슬람 세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페인을 넘어서면 오늘날의 프랑스, 프랑코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프랑코 왕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것이 바로 피레네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은 산으로 이루어진 이 고원이 해발 3,000m가 넘는 엄청나게 높은 이 산맥을 사막의 지형에 익숙한 이슬람들이 이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지만은 서유럽의 이제 본격적인 진출은 피레네 산맥을 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진출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7세기에 이슬람은 온 지중해 남쪽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이 남쪽의 이슬람의 이제 무장한 세계를 이룬 이 무슬림들이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 편 그러니까 스페인을 통해서 교황권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약 7세기부터 10세기의 이슬람의 진출 방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는 거대한 산맥, 피레네 산맥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맥이 유럽으로 새로운 어떤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주는 아주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는 여러분 바로 비잔티움 제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중해를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진출하는 이 이슬람 세력들이 대부분 티르크계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슬람을 다스려 왔던 지배계층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아랍계 이슬람과 투르크계 이슬람입니다. 아랍계 이슬람을 대표하는 나라가 우마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물론 15세기까지 존재합니다만은 가장 힘을 강하게 했던 때가 약 10세기까지였습니다. 이 왕조들은 아랍계 사람들이 이슬람을 주도했는데요. 주로 어디로요? 지중해 서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페인을 통해 프랑스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이슬람을 확장하려고 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자 11세기부터는 투르크계 이슬람, 투르크계 이슬람 지중해 동편을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 들어가는 바로 여기에는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가 역사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력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투쟁을 했는가? 역사가들은 약 1000년 동안 이슬람과 가톨릭 간에 있었던 전쟁은 약 70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정말 큰 전쟁을 치렀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갖는 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아주 전혀 다른 상반된 서로를 공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예수는 참신이며 예수님이 세운 지상의 참된 교회는 가톨릭이고 그래서 가톨릭이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지중해 북쪽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지중해 남편은 뭐예요?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는 인간이며 이 알라의 참된 선지자는 바로 무함마드다, 마호멧이다. 이렇게 하니까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조와 이슬람의 신조는 모든 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한쪽이 져야 이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는. 이 전쟁에는 성자도 없이 수백 년 동안 뭐만 있는? 싸움만 있는. 근데 그 싸움은 뭐예요? 전부 거짓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가톨릭이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바로 이슬람이 하는 알라 신에 대한 이 모든 계시도 거짓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투쟁을요, 오늘 한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투쟁, 이것은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충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보가 없이 계속 충돌합니다. 근데 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25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거짓에 기초한 전쟁인데 뭡니까? 이 전쟁의 성자는 없고 기띔의 배들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런데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세기부터 13세기를 200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이때 이슬람의 지배 세력은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와 바로 비잔틴 제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쟁. 이 전쟁에서 결국 8차, 7차, 8차까지 이루어진 전쟁이지만 성자는 없이
끝납니다. 왜 끝나냐? 이 전쟁이 여러분 바로 몽골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좀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대한 세력이 출현하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에 의하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글로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전쟁은 서로 뭡니까? 거짓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하고 있게 되자 동로마 황제가 교황권과 함께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거대한 세력으로 치기 위한 명목은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본거지인데 이교도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그것이 거짓에 기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목적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겁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요, 거기에 전혀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학문들, 새로운 기술들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전쟁을 치는, 그래서 전쟁의 성질이 전혀 바뀌는 양상들을 제가 요약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이 기띔이 바로 오늘날에 바로 지중해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바로 지중해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가장 큰 섬이 바로 키프로 섬인데 그것을 성경은 기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기띔의 땅이 뭐냐면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지중해로 진출할 때 가장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바로 이 기띔 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여 이제 뭐 하는 거,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는 지역이 바로 이 기띔입니다. 지중해를 두고 바로 지중해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막바지에 가장 뭡니까? 유럽까지 확장된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 제국에 의하여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멸망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적이 바로 기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도가 전혀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는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몽골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망하고요.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6세기 당시에 동로마 제국인데 여러분 밑에 보면 13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쭈그러들어 버리고 노란색 그 밑으로는 완전히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등장하는 이 역사가 바로 십자군 전쟁 말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오토만이 여러분 비잔틴 제국까지 다 멸하면서 지중해의 거의 4분의 3을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는 역사가 바로 14세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북방왕 교황권이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바벨로니아가 숫자 개념, 이집트 로마 숫자, 한자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오늘날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위대한 숫자의 체계가 이슬람이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지중해 북쪽에 있는 교황권 간 세력들이 이
전쟁을 벌일 때만 하더라도 교황권은 뭐라고 거짓말했느냐면 저 남쪽에 있는 이슬람 민족들은 아주 야만적이고 뭡니까? 전혀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몰상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침범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제가 글로 썼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유럽에는 변화의 씨앗이 던져졌다. 유럽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세련된 문화를 누리는 비잔티움과 이슬람 세계를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유럽인들은 그리스의 철학, 아라비아 숫자, 화약, 제지술, 나침반 등에 관심을 가졌고 그 후로 새로운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것들은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이 거대한 변화를 갖게 한 동력은 바로 이슬람 세계를 보면서 그들이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상당히 거짓이고 뭡니까? 오히려 무식하고 야만적인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바로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대항해 운동이 일어나고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수많은 개혁 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이슬람 세계가 주는 문명의 충격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은요.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유럽 내에 일어나는 변화가 14세기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31절부터 이제 35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교황권은 뭡니까? 자신의 또 내부 문제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이 내부 문제로 돌입하게 될 때 여기 보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짓밟는데 어떻게 짓밟냐면 군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짓밟는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자 거기에서 새로운 이것을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들, 오늘날 신교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뭡니까? 강제적으로 짓밟는 걸 설명하고 있고 33절부터는 여기에 대항하는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여러분 보면 이 진리를 가진 세력들, 신교 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쇠퇴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교황권에 의한 불법의 역사와 또 거기에 대한 반개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제가 중요한 사건만 했습니다. 여러분 1184년에 종교재판소 설치,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제도, 성경을 금수목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짓밟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일을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가 되자 이제 내부에서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클립의 종교개혁, 얀 후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견하면서 이제 성경이 인쇄화되는 거기에 마르틴 루터 칼뱅 이렇게 되자 이제 구교와 신교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마침내 세계 종교대전이라고 하는 30년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슬람과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이 700년 동안 그렇게 극심했던 전쟁이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14세기 이후에 안으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또 누가 참 종교인가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14세기와 16세기 이 내용을 다니엘 11장 31절 이후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이 또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드디어 아메리카라는 땅이 발견되고 이 국교로부터 지긋지긋한 핍박과 전쟁을 이제 환멸을 느낀 신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로 몰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이제 17세기부터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5절은요. 프로테스탄트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뭡니까? 이 구교와 신교의 투쟁과 신교의 뭡니까? 신교가 그 유럽 안에서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6절부터 39절은 뭘까요? 이제는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의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제는 인간의 사상, 철학이 발전하고요. 철학을 이어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나오고 혁명적인 기술이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의 사상입니다. 신이 없다. 혹은 무신의 사상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무신의 사상, 신은 존재하지만은 인간 역사에 신은 뭐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태동되는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6절부터 39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높여 인간이 뭡니까? 모든 신보다 이제 크다 하고 열조의 신들과 지난날에 어떤 신을 믿는 개념들이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다 지금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세력의 신이 공경될 것이고 이러한 무신의 사상은 지난날에 전혀 어떤 열조도 알지 못하던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신의 사상으로 위장된 세력들은 뭡니까? 개량화된 무기를 가지고 온 땅을 뭡니까? 이제는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이 식민지를 나눠 갖는 그 이야기가 39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아까 셀주크 투르크가 망한 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의 거의 지역을 다 통할하게 되자 예전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한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기 전에는 온 땅에 이 장사하는 길들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사이로 이제 장사꾼들이 다니던 이 지중해 지역이 더 이상 뭡니까? 이슬람에 의하여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나갔습니까? 지중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아메리카가 발견되었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럽이 요만합니다. 이렇게 작은 유럽이 그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유럽 서편에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충격이 컸을까?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뭡니까? 교황도 한몫 끼어들어서 그 왕들에게 뭡니까? 그러한 것을 축복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뭡니까? 이제 보화와 재물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의 모습이다. 여러분, 17세기 여러분 프랑스에서 계몽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상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18세기는 영국에서 과학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무신론 사상입니다. 여러분 무신론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유럽사를 보면
한동안 약 6, 700년 동안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알라가 신이다 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뭡니까? 신교가 참교회이다, 아니다, 구교가 참교회이다, 이렇게 싸우니까 사람들은 신에 대한 논쟁이 지긋지긋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새로운 사상, 문물, 혁명이 이어지면서 바로 이것이 가장 세력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무신론의 사상을 이념으로 한 집단이 드디어 세력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난 투쟁이 바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인 것입니다. 11년간 진행된 프랑스 혁명은 결국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은 무신론 사상을 가진 뭡니까? 세력으로 드디어 교황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교황권을 잡아서 1798년에 이탈리아로 들어가 교황을 비오 6세를 이제 처치하고,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36절로 39절입니다. 무신론 이념화된 세력, 이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세력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39절까지를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40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내용의 본격적인 연구가 다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구의 지금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의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우리가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시대적 그림입니다. 1798년 이후에 미국이 있고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올라와 둘이가 연합한 때는 반드시 잠깐 동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가 우리는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는 11장 40절부터 45절의 내용.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더욱 우리가 흥미롭고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11번째 에피소드 때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자연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